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방법은 열정에서 나온다. 첫 번째로 좀 소주제가 이상한데 혈맹을 관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혈맹을 관리하라.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정중히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이 열려요. 꿀단지처럼 겉만 핥다 보면은 꿀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뭐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분명히 정중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 해석, 적용 중에 관찰 부분에 정확한 기도 후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정중한 기도 후의 큐티는 멈추고 자세히 보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을이죠? 제가 지난주에 정말 수십 년 만에, 아니 난생 처음으로 이제 강릉을 가봤어요. 달리는데 갔다 오는데 엄청난 단풍이 있는데 한계령인가 이렇게 뭐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약간 위로 올라가니까 뜨셔. 근데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 다니면서 예쁘다 했는데 어느 광경을 보고 이건 내려야겠다. 남들도 내리니까 쩔뚝거리면서 내렸어요. 그걸 자세히 봤어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장면에서 차를 멈추고 내린 것처럼 내려서 멈춘 장면을 멈추고 자세히 보게 하셔요. 엄청난 복이에요. 저는 한 번에 몇 시간 안에 신약을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지식은 뇌로 먹지만 영은 먹질 못해요. 정중한 기도 후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걸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이 원래 그 전날 읽었어요. 이렇게 빨리 이제 몇 번 읽자 그러고 쭉 읽었는데 줄치면서 말씀이 딱 멈추더니 이 장면들이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버나움 그 집에 계시는데 마당에 꽉 차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다 모여가고 문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꽉꽉 찬 거예요.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건 산상수훈이라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사실은 집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오감이 다 쓰는 거예요. 눈으로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것 같고, 코로 사람들의 땀 냄새나 이런 것들이 맡아질 수 있고, 귀로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거나 한마디씩 하는 여러 가지. 이 짐꾼들이 아니라 이 4명의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갈 때 딱 앞에 선 거는 마치 여기 꽉 차고 저쪽까지도 꽉 차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멈춰버린 거예요. 확 지나간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단풍을 본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먹고 은혜 받게 되고 일주일 내내 여길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말씀, 주님의 음성이죠. 제가 여기서 하나 발견했어요. 만약 이 4명이 그냥 돈 받고 노가다처럼 갖다 줘라라는 어떤 택배 같은 거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핑계가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했을 거예요. 다 전화해갖고, 야, 아저씨, 사장님, 이건 아닌데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 일당은 주셔야 됩니다. 왔으니까. 분명히 전화 통화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조금 비집고 가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 좁은 틈 사이를, 이 중풍병 걸려고 자빠져 있는 걸, 큰 걸 대고 그거를 우린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던데요. 이렇게 전화할 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못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핑계 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아마 돈과 의무가 아닌 저는 친함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은 있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짐꾼이라면 핑계를 대고 집에 간다니까, 됐어, 이거 못할 일인데 나한테 시켜갖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됐어, 일당도 필요 없어, 귀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손 놔버리고 가면 되는 거죠.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친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친함이 있다고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함이 열정을 일으킨다. 여러분이 저 어디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사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아프다고 할 때 막 뜨거워져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나나 옆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이 있을 때 더 뜨거워져요? 가슴은요, 친한 사람에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도 내 종이,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프다고 그랬고, 그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 그죠? 지금 개인주의가 많아요, 교회 안에. 나는 주일 지켰고 11조 드렸어, 찬양단 했어. 옳지 않아요. 내가 중풍병으로 자빠져 있을 때 그 손을 놓지 않을 자가 필요해요. 나를 버리지 않을 자가 필요해요. 안 그래요? 지금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어떤 교회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혼자 왔다, 혼자 가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아닌 나랑 어떤 관계가 없는 자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 난 너무 깨달았어요. 여기서 그런 은혜가 올 줄 몰랐어요.
난 평소에 혈맹을 관리했나? 정말 마음을 열고. 요새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인데도 친함이 없고.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손해인가? 자신의 손해다. 많은 곳에 열심을 내지만 우리가 분명 열심을 내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영적인 혈맹을, 내가 자빠졌을 때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께로 들어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릿하면서, 요새 유행으로 그릿하면서 직진이 안 되면 포물선을 공중전이라도 해서 주님 앞에 데려갈 자가 나는 있는가? 그 사람이 복된 자예요. 저도 이번에 무통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죠, 사람들이. 그죠? 평소에 아주 고깝게 굴었거나 서로 가깝지 않았다면 아유, 잘됐다, 한번 아파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인간적으로.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주님 앞에까지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야 돼. 할렐루야.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시간 내고 돈 내고 밥 사주고 밥 먹고 마음을 연 그런 친구들, 혈맹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은 그저 외롭지 않은 정도가 아닌, 내가 자빠졌을 때 내 손을 놓지 않고, 그죠? 이거 막대기 놔버리면 되잖아. 이게 의무와 책임이어서 놔버리면 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요만큼 열면 그 사람도 요만큼 열어요.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70억과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윤선이가 수정이에게 사모님이 이렇게,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기도하는 동역자.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겠죠. 내가 힘들 때 마음이 뜨거울 자를 평소에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10년간 연락이 없다가 카톡이 왔더라고. 결혼한다고. 왜 어쩌란 얘기냐?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의 배려가 없으면 이건 아니더라고요. 나 분명히 그 정도 내가 사랑한다면 몇 장 갔어요, 수표로. 평소에 한마디씩이라도 서로 건넸다면. 근데 아직 어리더라고. 나이가 30이 넘어도 어려. 봐요. 저같이 그렇게 아끼는데도 안 될 건 안 되잖아요.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만, 그게 아니라, 그죠? 제가 누워서 자빠져 있다 보니까 수술실에 옆에서 보니까 내가 평소에 밥 먹던 사람들, 가족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 여기서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혈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말씀밥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솥밥으로 먹고 있어서 그래요. 내 옛날에 나하고 안 끊어진 어떤 혈맹들을 보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해. 그러니까 이게 큐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 말씀 기도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말씀밥. 두 번째는 육신의 밥이에요. 가깝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되고, 밥을 먹을 때 정말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말씀을 먹고 밥을 먹잖아요. 그 만약에
하나 더 붙인다면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의 밥, 나의 양식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 같이 먹는 사람은 혈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열자. 마음을 열고 돈지갑을 열고 시간을 열고 해서 그 사람 안 만들면 그 사람도 섭섭해지고 내 사람 만들 수 없어요. 나를 끝까지 붙잡아줄 그 사람, 여러분 몇 명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꼬맹이들도 관리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꼬맹이들, 윤선이, 수정이. 또 집사님도 관리하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고 받고 싶고, 그죠?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5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이 손을 놓지 않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직장에서건 집안에서건 그 사람을 관리하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내뼈들면서 내 편이 될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해주고 받고 먹고 놀고 이런 혈맹. 난 그런 일을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아예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쓰러졌을 때 내가 불타오르는 심장을 갖게 하는 자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싫으면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내 심장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게 뭐야, 형식적인 관계인데. 여러분 교회를 30년 같이 다녀보세요. 형식적인 관계는 언제나 그분은 그분이에요.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요만큼 친해. 내가 요만큼 친하기로 한 이상 조금 더 열어야 돼. 할렐루야. 넓게 좀 펴세요. 저 보세요. 넓어지잖아. 점점 넓어지잖아. 옷을 바꿀 수밖에 없어. 이렇게 넓어지니까. 110 입어. 110. 와, 110이 딱 맞을 줄은 난 몰랐어. 점점 넓어지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넓어지지 말고 좀 이게 좀 넓어져서 그동안 해왔을 때도 찌질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베풀고 진짜 이런 혈맹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정말 귀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다. 4명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4명 없어. 4명을 여러분 정말 관리하시고 사주고 사먹고 말씀 나누고 하십시오. 난 정말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의무가 아닌 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만들고 관리하고 같이 주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 20%의 은혜, 서브 은혜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명심하십시오. 학교에서는 어디서나 내가 연만큼 열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하, 상사 뭐 다 그래. 많이 반성했습니다. 참 말씀이 위대하죠. 여기서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두 번째는 열정이 담을 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담 뚫었다 이렇게 알지만 원래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죠? 거기에 방법이, 열정이 방법을 나타내. 열정. 꿈에 저번 주, 이번 주 화요일 날 꿈을 또 잊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의 꿈이었어요. 이건 화요일의 큐티였고,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새벽부터 와서 많이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박 집사님 들어오시길래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오려고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웠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 이제 원로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주영 목사님이 처음으로 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유명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원래. 그래도 신학교 총장님이면, 그죠?
꿈에 나타났는데 그 젊었을 때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는 말이야 그러더니, 그 소리가 크거든 항상 그분이. 목회는 말이야 그러더니 담을 넘는 거야. 도둑놈은 담을 넘는 게 아니라 목회는 담을 넘는 거야 딱 그러시더니만 저한테 가슴을 식히지 말고 가슴을 뜨겁게 해갖고 담을 넘어 딱, 그리고 끝났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그죠?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적인 꿈이 된 거죠. 그리고 딱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아유 오늘 이주영 목사님 꿈을 꿨다,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것까지 꿈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꿈이었고 난 일어났지. 엄마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꿈에서 이거 둘한테 꿈을 꾸고 나타나셨네, 동시 출연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깬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월요일이었고 이제 월요일날 뭐 큐티 모임도 하고 애들하고 은혜롭게 나누고, 이제 화요일날 아침에 이제 큐티를 이렇게 서로 나누기로 해서 숙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나도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멈춰져 버린 거예요. 이 장면에. 이해되시죠? 네. 근데 목사님 그 어떤 꿈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이 돼요? 목회는 담을 넘는 거야. 목회 외에 또 다른 건 넣어도 돼요. 담을 넘는 건데 무엇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감을 넘는 거야. 식어진 가슴으로는 안 돼. 누구에게 뭐 맡기면 언제나 핑계대는 사람 있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들 알고 있지. 뭐 얘기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머리 엄청 좋아. 핑계가 계속 나와. 난 그런 사람들 알고 있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은 목표를 주셨는데 뭐 얘기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자꾸 핑계대는 사람 있죠. 그거 안 좋아요. 하나님이. 열정이 방법을 만들어 내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방법을 만들어내요.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방법은 없었는데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 네. 뜨거운 가슴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냐? 얘들아,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는 게 어떻겠니? 항상 너희는 방법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들의 뜨거운 열정,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또 한 번 상상이 되더라고요. 4명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야, 다 막혔는데? 이거 어쩌지? 서로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처럼 그냥 짐꾼이었으면 집에 가겠지만 서로 보면서 이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거야. 무슨 가슴? 살려야 된다. 이런 꼭 살려야 된다.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 내 자식을 살려야 된다.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 어떤 뜨거운 가슴이 어떤 부분에 그런 있는 사람, 서로 살려야 된다는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 뜨거운 가슴들이 서로 스파크야. 파파파파파파. 한 명이 얘기해. 야, 저 뒤로 가면, 저 뒤로 위로 올라가 갖고 위에서 내리는 건 어떨까? 3명이 얘기해. 어떻게 너는 그런 방법을 찾니? 일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다행히 이들은 같이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올라갈 때 안 힘들겠어요? 그냥 성경 얘기로 듣지 말고 생각해보자. 힘이 든다니까요. 직선보다 분명히 힘이 들어서 올라갈 때 지붕 뚫으려면 또 공구도 챙겨 써야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안 돼요. 저번에 미국에서 온 한 처녀를 만났는데 여기는 기독교에 대한 이 좀 그런 게 좀 낮아갖고 요새 많이 그 분위기 다운돼 갖고 자기 미국에서 편하게 하고 싶대.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이미지를 높이고 더 좋게 행동할 수 있지 않는가?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더 이런 쪽이 좋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막 밀어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올라가서 사실 또 뚫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을 뚫는다는 게 그냥 단어로는 지붕을 뚫다 5글자지만 이게 뭐죠?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그릿이잖아요. 불굴의 열정이잖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굴의 열정, 담을 넘는 열정. 저 지붕을 뚫어서라도 살려야 된다. 내 자식 살려야 된다. 교회 학교 살려야 된다. 내 식어진 가슴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열정이 방법을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 주실 수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핑계들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 또 교회가 작다, 교회가 크다, 방법이 없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까요? 음성, 네가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한번 이 중풍병 환자는 도대체 뭘까? 분명히 살아야 되는 어떤 그 무엇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부분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병원을 짓고 또 목사님들의 학력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전부 다 위였고, 그죠? 다 끌어주고 존경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불받은 목사님들이 많아갖고 지금에 비해서 몇 가지 지식은 없을지언정 더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만한 분들이 교계의 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한 목사님들이 뭐 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각광을 받고 교회가 더 많은 집만 지었지 집은 짓고 민심은 빼앗긴 그런 상황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후배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나누고 오히려 더 낮은 데로 갔어야 되는데 복만 챙긴, 그것이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잠깐 텔레비를 보는데 베트남의 어떤 가수 그룹이 그걸 갔더라고, 여행을 갔더라고. 거기 가서 큰 불교 사찰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3가지 큰 동상이 있더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부처님, 옆에 누구님, 마지막에 나올 때 그 이름이 있어. 여기다가는 만복을 빌고 여기는 건강장수로 빌고 나올 때 배 불뚝이에게는 배를 만지면 돈을 비는 3가지를 빌고 나오더라고. 전부 다 이 세상 거예요. 건강장수, 돈, 거긴 만복.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기복교가 너무나 치우쳤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도 죽어가는 이미지예요. 중풍병 걸린 이미지.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아픈지. 2번째, 예배. 뭐 잘하는 예배도 있지만 그 예배 속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목욕탕 가는, 학원 가는 그런 예배 같은 예배가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 외계 속에, 예배 속에 들어와서 그냥 회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해야 되고 거기서 중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몇 명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중생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것만 얘기하지, 교회 다니는데 너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는 예배 아닙니까? 중풍병 걸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을까? 나눔과 봉사사역 그냥 나 바쁘지 합니까? 해야 돼요. 나눔 봉사 속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한다고 그랬다고. 나중에 우리의 목표가 교회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하고 같이 마지막에 정리할 거에 대해서 진짜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을 100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찾아본 것에 대해서 감명받았다면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거 나한테 안 한 거다. 근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렇게 가서 그것도 해야죠. 나에게 한 거다.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서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너한테 1억 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너는 쓸 수 있는 사람은 5,000원 써도 되고 500원 써도 돼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했는데, 교회가 잘 입은 사람, 큰 차 타는 사람한테 더 그쪽에 이렇게 해서 돈을 해갖고 건물 짓고 이런 쪽으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다 또 그렇게 했다고 그걸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건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어린 양 사역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부터.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매일 아프죠. 아픈 게 살아있다는 거긴 하죠. 어린 양 사역이 중풍병 걸려 죽어 있을 때 그냥 다 그래 요새 애들 학원한테 다 뺏겼지, 그걸 손 놓아버립니까? 그 편히 살아요 그냥. 그게 정말 편한 걸까요? 미래가 없는데 나만 갖고 사는 거예요. 나만 갖고. 내 경건 생활이 중풍병 걸려 있는데, 특히 한 영혼이 중풍병 걸려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뜨거운 마음, 열정이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진짜 친하지도 않아. 진짜 친하면 열정이 생겨야 되거든. 다행히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열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몇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하나 있더라고. 계속 생각나. 에이씨 계속 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줘요. 남 보지 말고 하면 돼. 한번 따라했습니다. 깜찍. 예. 내가 손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중풍병에서 그냥 죽어버리겠죠. 내가 손을 놓으면 불구덩이로 떨어질 사람이 있겠죠. 내 주위에. 없나?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구원되는데, 이거 놓으면 거기서 비명 들릴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건데. 보통 하나 둘씩 줘요 하나님이. 누구라도 하나 둘씩 있다니까 옆에. 이거 놓으면 그 사람이 비명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정말 하나요? 그렇다면 놓지 않을 거예요. 얘 이거 놓으면 이거 옮기는 건, 이거 내가 놓으면 이거 죽어요. 놓으면 비명이에요. 비명 행사예요 진짜로. 끔찍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서 좀 깜찍하게 살 것이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하고 아는 사람, 먹은 사람, 내가 내 친구였던 놓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내 가슴이
조금은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죽어가는 무엇을 살리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게 교회든 예배든 여러 가지 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을 지금 놓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딱 잡으면서 막 근육을 불끈불긋하면서 다시 잡고 돌진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지가 오늘 저에게는 감동이요 눈물이 찔끔 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놔버린다면 이건 아니죠. 오늘 이 네 명에게 배울 게 뭐냐? 열정. 내가 놓으면 안 된다. 내가 교회를 놓으면 안 된다. 내 가정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주일학교를 놓으면 안 된다. 미래를 놓으면 안 된다. 나눔과 봉사사역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놓으면 안 된다. 내가 주님 앞에 데려가야 된다. 열정. 이것 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해요. 그러나 누군가를, 또 어떤 사역을 주님 앞에까지 데려가는, 주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칭찬받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 때문에 행동하는 그 뜨거운 열정, 이 친구 때문에 움직이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열정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온몸이 튼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정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가끔 허전한 마음이 듭니까? 이것저것이 특별히 안 되는 건 없고 적당히 살아가는데 뭔가 허전합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세 가지 양식이에요. 하나님 밥 주죠. 밥. 영적인 양식 주죠. 그리고 밥 주고 영적인 양식 주고 또 뭘 줘야 돼요? 사역의 양식을 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식이, 세끼 먹는 게 삼식인데, 제가 오늘 만들어낸 삼식은 뭐냐 하면 세끼의 삼식이 아니라 세 개로 세 가지 정도가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시간을 위해서,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하는데, 이 불금이라는 금요일에 여러분이 몇 명이 오든 또 누가 참석하든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9시 정도에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행복감, 만족은 유대감에서 나온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간 본연의 그것이 유대감이에요. 마음을 연 유대감. 그래서 먼저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적용이에요. 먼저 9시쯤 만나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리고 먹은 다음에 남들은 불금에서 이제 술 먹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금요일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먹으면 만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거 서로 큐티 나눔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나눔과 봉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젊은이들에게 밤샐 알바생, 새벽에 하니까 사람들이 못 와. 그럼 밤에 하면 되지. 밤새면서 우리가 만든 떡과 과자와 음료수, 먹을 것, 마실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면 돼요. 우리 인생 금방 가는데 식어진 가슴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 오듯이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 만족이 정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여기에 주일 예배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주일 예배의 열정. 또 하나의 열정은 뭐죠? 아침마다 내 기도의 열정이, 큐티의 열정이 있어야겠죠. 하여튼 뭐 그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불금에 우리는 뜨거운 금요일을 나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에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 같이 먹고 나누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까 혈맹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혈맹이 그냥 만들어져요? 미국과 우리가 왜 혈맹이죠? 같이 싸웠으니까 혈맹이지. 교회 다니지 말고 혈맹을 만드십니다. 권사님들은 와서 기도만 하고 가셔도 되고, 또 우리는 모여서 교회가 교회 될 일을 해야죠. 그거 먹고 또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먹어요. 왜 마지막에 오니까 이렇게 다들 기운이 빠지지? 상관없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같이 만들어서 밤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밤새는 분들한테 가서 교회에서 나왔는데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밤새는데 이걸 들고 같이 또 조그만 쪽지 좋은 뭐 있잖아요. 마음을 여는 편지, 좋은 긍정적인 얘기 듣고,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슴에 불을 붙여서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냥 설교를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이 되고 정말 여러분 만족하고 살려면요, 진짜로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만족하고 살려면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발 마음을 열고 영적 공동체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고 밥을 먹으세요. 이런 시간이나 뭐 어쨌든 첫 번째, 같이 영적 공동체를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바쁘다고 그냥, 근데 그게 첫 번째 중요하면, 두 번째는 그 안에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영적인 말씀을 나누세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네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요 특별한 관계가 돼요. 나는 여기서 혈맹도 모집하고 있지만 내 주위로도 혈맹들을 내가 지금 이미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큐티 좀 해서 같이 나누고 와서 또 같이 얻어먹으면서 이거 해야 돼요. 만족 없어요, 여러분. 말씀 나눠야 돼요, 같이. 큐티 안 하면 매일매일이 지겨워요. 알아요? 정말 큐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매일매일 새로워요. 진짜로요. 예? 매일매일 어차피 사람 똑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겨운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한 삶, 이게 새로운 음성을 들으면 이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다 먹고 마시고 가만히 있잖아요. 영적인 백수가 됩니다. 정말로 얘기해요. 영적인 백수는 만족이 없어요.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닌다, 나는 내가 할 거 다 해서 하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일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본능이 의미 있고 영혼에 관계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만족을 얻어서 행복해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에요.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 진짜 만족이 여기 있기에 같이 먹는 만족, 같이 말씀을 먹는 만족, 세 번째 사역의 그런 만족감을 먹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이걸 하셔야 진짜 만족하게 삽니다. 아니면 언제나 허전할 거예요. 이 말을 다 듣고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난 너무 피곤하고 난 시간이 없고 안 와도 돼. 그럼 나는 정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열정이 있다면 방법은 생겨요. 내가 정말 열정이 있다면 방법이 생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구하고 싶어요. 5분간, 10분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한테 핑계가 아닌 열정을 주시고, 이 지붕을 뚫고 내려서 마침내 거기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정말 깨끗한 모습이었을까요? 지붕을 팠는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항상 반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일한 게 없어서 정말 너무 깔끔하다면, 주를 위해서 고생한 것도 없고 흙을 묻힌 것도 없다면, 수모를 당한 것도 없고 고생한 것도 없고 깔끔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군인이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너무 깔끔하다면 뭡니까 도대체? 그들의 땀에 젖고 온몸에 흙이 묻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